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또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도 곁에, 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 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는 필수죠. 그리고 또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력서에다가 한 줄 더 그으려고, 한 줄 더 채워 넣으려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하나 따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또 우리들이 진학하고 또 공부하고 경력을 쌓는 이런 일들, 얼마나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나온 삶의 이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가 적대자들에게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와라, 이제 이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완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증명하는 생명의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증명하는 생명의 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쓴 추천서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편지, 영혼의 편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소개장이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나를 소개하는 소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개장들보다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나를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심장, 인간 육체의 생명의 중심과 원천, 모든 인간의 감정과 소원이 발생하는 처소,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긴 생명의 원천이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소개장인데 여러분이 바로 내 심장에 각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이 나를 증명하는 추천서이고 소개장이 아닙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 가말리엘에 가가지고 내 추천서를 써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지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뭇사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소개장입니다. 무슨 소개장이 뭐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준 소개장,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누구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바로 저 고린도 교회를 섬겼었고 저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양육을 받았던 이들이구나, 이것을 뭇사람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추천서요, 또 추천서의 소개장이 됨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인가 서류로, 다른 무엇인가의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그것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증명하는 소개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 없으면 나 죽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낙원교회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기도하시느라고 못 들어가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페이스북에 낙원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저께까지 보니까 팔로워가 478명이 팔로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딱 올리면 그 478명이 이렇게 딱 다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또 페이스북을 또 여러분들 뭐 하나 만들고 나면 이제는 목사님 사진 찍을 준비 됐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보는 듯 하면서도 그걸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이렇게 오면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스트랩을 만드는 매뉴얼, 커피 드립백을 만드는 매뉴얼, 성경 필사하게 되는 용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다 저장을 다 잘 해놔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페이스북 보셨군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보내드려요. 다 보내드리고 어떤 때는 트리니티 교환도 제가 다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트리니티 할 때에는 제가 빈 공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는 거는 거의 꽉 차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깜짝 놀래요.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다 보내시냐고. 그러니까 필요하셔서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느낌은 뭐냐면 이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페이스북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저 개인적인 페이스북, 저 개인이 쓰는 일상의 페이스북은 있지만 뭐 이렇게 활발하게 막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가끔 올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페이스북을 낙원감리교회라고 만들고 그 낙원감리교회의 소식들,
온담 사역, 스트랩 사역, 성경 필사, 전도하는 거, 트리니티 성서 연구, 설교, 뭐 새벽기도,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올리면서 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는 이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요,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와봐.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오기 전에 이미 다 살펴봅니다. 낙원교회, 낙원감리교회에 치면 유튜브가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또 제 설교가 어떻다는 박종원 목사 설교 딱 치면은요, 쫙 해가지고 그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러니 교회에 다 오게 될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유튜브 주소 딱 쳐가지고, 아니면 페이스북 주소 딱 쳐가지고 그거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런 목적이 페이스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나 혹은 태신자들에게 이런 링크를 보내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 참 편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2016년 이제 가을쯤 됐습니다. 2016년 가을인가 2017년도 이제 상반기 1월, 2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분들에게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낙원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낙원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듣게 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닌데 우리 교회 재밌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끼리는 즐거운데 저 모르니까 오해들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막 해갖고 올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만나는 분들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재밌게 목회하는 게 저 같대요. 그래서 낙원교회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 사역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소도 있고, 중식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낙원교회 참 좋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를 설명하는 게 뭘까? 저를 설명하는 거 박종원 목사?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무엇보다 우리 낙원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사역 가운데에서 저를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감사함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런저런 목사님 이런저런 거 하십시다, 그럼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마음 되어져서 달려갈 때 참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늘 한결같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펼쳐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낙원교회의 이런 사역들이 저를 증명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증명해주는, 신앙인으로서 증명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사역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사역, 찬양대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속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교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오늘 상대방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난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네. 다시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라면 누구에게든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이 말 하는데 머뭇거렸다, 상대방이 머뭇거렸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증명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해,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그분이라면 정말 내가 추천할 만해. 이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생명의 편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그분이라면 믿을 만해, 그분이라고 하면 내가 생명을 걸고 추천할 수도 있어, 진실한 분이야, 이런 아름다운 칭송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꾸 나 드러낸다고 해서 그거요 역효과만 나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오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 은혜의 빚진 자야.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올 때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 사랑의 빚진 자다. 오늘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 그래야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권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답해 가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섬김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인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죠. 사랑할 때 있어요. 섬겨야 될 때 있고, 또 우리들이 위로해야 될 때 있고 격려해야 될 때 있어요. 우리가 늘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연약한 삶을 통해 전하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길지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연약한 삶을 통해 전하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이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 많이 쓰셨어요? 많이는 한 사람에게 많이 쓰셨죠? 그죠? 편지를 쓰면 어떻습니까? 저도 연애 편지를 써본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한 분에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쓰고 맨 뒤에 냉청골에서 허니가 Dear Young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뭐예요? 누가 받는 사람 있고 보내는 사람 있고 그 내용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그게 있는 게 편지 아닙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편지가 있는데 내가 편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편지지가 돼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쫙 써 가신다는 거죠. 그럼 그 편지는 누구에겐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 편지는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케빈 드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썼어요. 미친 듯이 바쁜. 이게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쁘게 살면서 불평과 짜증이 넘쳐났다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육체의 신호가 오죠.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인 위험 신호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통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위험하다는 신호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예전에 참 그렇게 기뻤는데, 찬양하면 기쁘고 섬기면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느새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그러더니 결국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기쁨이 사라졌다. 이거 위험 신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을. 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실 일,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여기가 꽉 차버려서,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슨 위험 신호냐면 영혼의 부패가 있는데 그게 감추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의욕은 상실돼요. 인간관계에는 갈등의 문제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바쁜데 왜? 나 지금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계획이 이런데 왜?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부패가 감추어지는 이런 세 가지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친 듯이 바쁠 때의 영적인 위험 신호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하나 해요. 뭐냐면 한 달의 하루를 고요한 날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고요한 날로, 바쁘지 않도록, 그날은 종일 침묵하고 종일 기도하며 내가 기록해야 될 것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칼이요, 계속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무뎌져요. 칼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칼을 갈고,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바빠서 세 가지의 위험 신호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그 나중에요. 주님께서 지금 사랑해야 된다.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 나중에요. 지금 말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 위험 신호는 우리들에게 경고등이, 그 주황색 불이 빨간색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체성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가져야 될 정체성,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고 그리스도께서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여러분은 편지다. 이걸 어떤 순간에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아멘. 어떤 상황, 희노애락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편지를 써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편지로 여러분의 삶이 전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쓰신 그 편지들이 오늘 동일하게 기쁨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또 하나의 편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소망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셨어요. 내 이력서에 그 내용이 쓰여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커스의 찬양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입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분이 소진영 간사예요. 자, 저분 찬양 여러분들 많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 찬양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봤죠? 우리 찬양대에서 이 찬양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우리 성도들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이요 바로 이 소진영 간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것, 그 프로그램에 이제 최성규 아나운서하고 거기 이제 개그우먼 김지성 개그우먼이 있지요. 그 두 분이 이제 그런 그 프로를 진행하는데, 이 소진영 간사님이 뭐를 했느냐면 내가 다른 데서 간증하는 것보다 거기서 간증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찬양을 그 간증하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참 예쁘잖아요, 그죠? 이 참 예쁘고 어디 하나 뭐 그 그늘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자신을 간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25살이었을 때예요. 25살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막 으실으실 몸이 춥고 막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검사하고 큰 병원에 갔더니 그날에 무균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균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다가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완치가 돼서 헌신하고 있죠. 근데 어디에도 그런 그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가 간증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투병 기간에 4가지의 은혜를 자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이 약을 먹어야 재발하지 않으려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고가인데 백혈병 진단 직후에 마침 신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고가인데요, 그 즉시에 그 즈음 해가지고 보험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백만 원 막 들어가야 되는데 한 30여만 원 정도면 이제 그 약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노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그의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병원에서 이제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오빠가 그 자기의 골수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수술을 앞뒀다 그러면 네이버에다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 어떠냐, 예후가 어떠냐 막 있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찾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조혈모 이식 수술을 그거를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분 머뭇거리다가
나중에는 약을 먹는 것으로 그냥 결정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에서 가서 찬양을 하는데 보다시피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직접 보셨나요? 전 직접 가서 봤어요. 뭐또 오하세요 그냥.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가서 이렇게 봤어요.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막 그런데 저도 좋은데 뭐 그냥 저는 그냥 아닌 척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을 확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대시를 했겠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대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미리 약 먹는다는 얘기, 자기는 이 백혈병 환자라는 얘기들을 안 하고 그저 심종호 찬양 사역자 대타로 다친 기간 동안 대타로 갔다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남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자고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미안해. 나는 지금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지금 환자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떡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결혼한다면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허니 오빠처럼 잘하고 싶다. 막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땠느냐. 그 사람에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손 좀 잡아도 되겠냐고 손을 턱 잡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1년인가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엄마로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아내로서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도 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서는 이제 어떡할까 하다가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가져보자 이런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1년 동안에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막 포기하려는 차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침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시간 동안에 주시지 않았던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을 이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무슨 얘기를 했냐. 그 1년 안에 만약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 여러분 약 막 먹어요? 안 먹잖아요. 참아내잖아요. 몸살나도 참고. 왜요? 그 약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오늘 소진영 이 찬양 사역자가 1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자신의 몸에 약의 독소들이 다 빠져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딱 알게 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을 고백을 담아서 오늘 찬양을 한 거예요. 이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사가 있잖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서 지쳐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한 또 간증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찬양을 다른 누군가가 그걸 듣고는 너무 감동하게 됐다는 거죠. 그 감동하게 된 다음에 그 아주 연세 있는 지긋한 어르신인데 그 사람이 물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부르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는 자신이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전해 듣게 됐다는 거지요. 그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더라. 어디 하나 그런 구김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어디 하나 그런 염려 없을 것 같은 그런 찬양 사역자, 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놓고 보니까 은혜가 있었구나. 크신 계획,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마침내 드러나는 때가 있었구나.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저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버티고 견디고 달려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줄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치료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지요.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도대체 언제쯤 풀릴까 생각하는 문제들 앞에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버티고 견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 100마디 말보다요, 오늘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우리는 키노회락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은혜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세상의 추천서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나를 증명한다는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희노애락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거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펼쳐 가실 거다. 내 인생의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그려주실 거다.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오늘 쉬는 이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위로가 돼. 내가 상황에 사로잡혀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도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내가 오늘 주저앉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버티고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버티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력서 한 줄을 더 채워가려고, 추천서 한 장을 더 받아가려고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고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를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우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 또 심고 또 거두는 축복,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도화지 위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전할 편지의 내용들을 적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편지를,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릴 텐데